5월달은 절기의 달입니다. 그래서 5월달의 설교는 가장 쉬운 설교이며 가장 어려운 설교입니다. 설교자 입장에서는 무슨 말이냐면 가장 쉬운 설교라는 말은 매주일 설교를 해야 될 제목과 주제가 정해져 있다는 것이고요. 가장 어려운 설교라는 것은 딱 정해져 있는 그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끼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스승의 주일의 가르침에 관한 설교를 여러분하고 나눌 터인데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변함없는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크게는 목회하는 목회자와 성도들과의 관계를 묵상해 보셔야 되겠고요. 작게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영유아부에서 제1층에 이르기까지 교육기관을 담당해서 수고하는 교사들, 그리고 각 셀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셀장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과 가는 길에 영향력을 미치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것을 유식한 말로는 멘토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멘토가 된다면 어떤 멘토가 되어야 하며, 여러분이 멘토를 두었다면 어떤 멘토를 두어야 되는 것이 내게 유익한가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안에 스승의 날을 스승의 주일답게 묵상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는 것이 만만치 않은 가장 중요한 원인은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어렵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인문학에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화두인데요.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왜 사는 게 어렵고 무겁습니까? 라고 물으면 사람들은 각자에게 닥친 문제로 답변을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은 돈이라고 얘기를 할 것이고, 직업이 어려운 사람은 직업 갖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할 것이고,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은 건강만 좋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자신에게 처한 상황이 그런 거고요.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사는 게 왜 어렵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썩 쉬워 보이지 않고 더 나아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삶이 무겁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맺는 것 중에 가장 어렵고 부담스러운 관계는 상하 간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어떻게 관계를 맺는다고요? 상하 간의 관계를 맺는 것. 또 두 번째 어려운 관계는 나하고 입장이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맺는 거예요. 내 입장이 다르고 그 사람 입장이 다른데 관계를 잘 맺는 방법이 어려운 것입니다. 예컨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친함이라고 하는 것, 편안한 관계라고 하는 것은 동갑내기하고 관계를 맺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동갑끼리 관계를 맺는 것은, 또 같은 부류의 사람하고 관계를 맺는 것은 가만히 놓고 보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을 하고 상대방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을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관계로는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그저 나이가 동갑이라는 이유로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게 편할 것뿐인 거지 건강한 관계는 아닙니다. 오래 못 갑니다. 그리고 만약에 오래 가게 된다면 무슨 관계가 생기냐면 동갑내기인데도 주종 관계가 생겨요. 말하는 사람이 있고 듣는 사람이 있고 이런 꼴이 납니다. 혹은 통하는 사람, 친한 사람하고 관계를 잘 맺는 방법도 있는데, 그것은 관계라는 단어를 입에 올릴 수 있는 말이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둬도 친한 겁니다. 기질이 똑같고 생각이 똑같고 그래서 가깝게 지내는 거예요. 그것도 나는 편하지만 상대방은 편한 관계는 아닙니다. 시간이 가면 그 관계는 트러블이 날 수밖에 없고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시간이 갔는데도 역시 그 관계가 지속이 되면 그 관계도 역시 주종 관계로 변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나이나 혹은 공감하는 화제에 국한된 관계뿐만이 아니라 상황의 관계도 잘 맺고 나와 입장이 다른 사람과도 관계를 잘 맺을 수 있을까? 또 어떻게 그런 관계를 잘 맺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풍요로워지고 내 삶의 이 인격과 삶의 평강이 내 마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마음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가 행복해질까? 그 관계를 잘 맺는 방법을 오늘 고민을 하시고, 그 관계를 잘 맺는 해법 속에서 여러분 마음에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렵지만 가장 소중하고 나의 삶을 풍요롭게 하며 내가 남에게 소중한 사람이 되는 비결은요, 상하 간의 관계를 잘 맺는 거예요.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했죠. 첫 주는 어린이 주일이고,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이고, 셋째 주는 스승의 주일이고, 넷째 주는 가정의 주일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이 모든
이 5월 달의 절기는 다 수직적 관계예요. 상하 간의 관계예요. 아이가 태어나면 태어난 아이는 부모님하고 상하 간의 관계를 맺게 됩니다. 부모는 부모다운 인격과 영성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수평적 관계가 아니라 가정의 자리에 묵상하고 있는 관계도 전부 거반 무슨 사이냐면 상하 간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관계를 잘 맺으면 친구 관계를 뛰어넘어서 동갑내기 관계를 뛰어넘어서 상하 간의 관계를 잘 맺고 나와 입장이 다른 사람과 관계를 잘 맺게 되면 사는 어려움, 사는 것이 낯설고 어렵고 무거운 것을 잘 풀어낼 수 있는 비결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조직과 질서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무슨 존재라고요? 사회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반드시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조직과 질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근자의 우리나라는 인권이라는 이야기가 가장 큰 화두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 인권이 강조되는 이면에 지극히 비상식적이고 모두를 공황에 빠지게 하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 너무 만연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권이라는 이상적 단어를 외치는 우리 사회의 또 다른 그늘이요 비극입니다. 인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권리와 사람의 존재가 소중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어느 때보다도 인권을 주장하고 있는 이 시대에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옛날에는 범죄자 그룹에서 일어날 법한 일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 도처에서 너무나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9시 뉴스를 보기가 부담스러울 정도입니다. 왜 이런 병폐와 그늘을 앓고 있을까? 그 인권에 대한 정확한 인식, 그 인권을 인권답게 바라볼 줄 아는 귀한 가르침과 그리고 그와 같은 사회적 합의가 아직 성숙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온당한 인권은요, 기본적으로 존중과 배려가 작동되는 상호 간의 성숙한 관계가 원만히 작동될 때에 그때 비로소 온당한 인권이 나옵니다. 온당한 인권에 반드시 안에 담겨 있어야 될 유전자가 있는데 바로 뭐냐면 같이 하실까요? 존중과 배려입니다. 아멘. 나의 인권이 아름답게 보존되고 나의 인권이 풍요로워지기 위해서는 나를 바라보는 타자들이 나에게 반드시 존중과 배려의 태도를 가지고 나를 대해주면 비로소 내 인권이 온전히 유지가 되는 거예요. 나 또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반드시 존중과 배려의 태도를 가지고 남들을 대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절로 편안해지고 저절로 행복해지고 저절로 아름다워집니다. 앞서 제가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조직과 질서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를 들어보면 더 마음에 확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산행을 예로 들겠습니다. 산행을 세 분이 산행을 합니다. 그러면 제 3인이 모여서 산행을 하면요, 반드시 누군가는 앞장을 섭니다. 그 앞장을 누가 서냐면 잘생기고 힘 좋은 사람이 앞장을 서는 게 아니고 한 번쯤 그 산을 갔다 온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앞에 설 거예요. 혹은 그날따라 허벅지 근육이 좋아가지고 근력이 좋은 사람이 있다면 또 앞장을 쓸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셋이 모이면 한 사람은 앞장을 서고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따르는 거예요. 인권이 중요하기 때문에, 인권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서로 나란히 서서 손을 잡고 산에 올라가면요, 그 세 사람은 진상이 됩니다. 산행한 사람이 다 뭐라고 해요. 저 인간들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결국 사람이 셋만 모여도 반드시 질서를 만들어야 되고 그 질서 속에서 조직화되어진 행위를 합니다. 그게 사회적 인간의 지혜예요. 같이 더불어 사는 가장 소중한 방법이 뭐냐면 질서 속에서 조직을 갖추고 사는 거예요. 공감하시죠? 그러니까 한 번쯤 산에 갔다 온 사람이 앞에 가야 부드럽게 꼭대기를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셋이 손 나란히 잡고 인권이니까, 인권 평등이니까 나란히 손 잡고 가면 다른 사람들이 되게 욕합니다. 하나 더 예를 들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집은 아비규환이었습니다. 방금은 세 사람 얘기를 했죠. 이제 네 사람 얘기가 됩니다. 담임 목사, 사모, 큰아들, 둘째 아들. 아시다시피 우리 집은 화장실이 하나입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는 오전 9시에 설교를 하셔야 됩니다. 사모님은 또 내려가서 성도들 얼굴을
막 보고 인사를 해야 될 입장이고, 큰아들은 찬양팀이기 때문에 내려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네 사람이 시간 안에 다 내려가야 돼요. 화장실이 하나예요. 만약에 들어가서 용변을 보고 양치를 하고 샤워를 하고 속옷을 갈아입고 머리에다가 무스를 좀 바르고 왁스를 좀 바르고 그러려면 죽었다 깨어나도 30분 이상은 걸립니다. 한 사람이 30분씩이면 2시간이 걸립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 주일 아침마다 우리 집은 아비규환이죠. 그때에 권위자가 나섭니다. 바로 저예요. 자, 이 네 사람의 지금 이 트래픽이 걸린 상황 속에 제일 급한 우선순위는 설교가 나빠니까 그 입 다물라고 제가 들어가요. 그럼 막 이제 싱크대에서 막 이빨을 닦고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그 불편함을 감수합니다. 그 집안의 권위자가 온당한 권위를 작동시켜서 조직을 짜고 질서를 정해서 우리가 이와 같은 합의를 갖지 않으면 시간 내에 내려갈 수 없으니 우리 이렇게 하자고 얘기를 하고 합의를 해서 그 행위를 하는 거예요. 즉 아무 조직도 아무 질서도 필요 없을 것 같은 집에서도 끊임없이 우리는 조직을 염두에 두고 그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질서를 따라 말하고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편안해지고 행복해지고 안전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조직이 필요하고 그 조직 안에는 질서가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인권이라는 개념이 모든 사람의 권리와 모든 사람의 온당한 권위와 모든 사람의 질서와 모든 사람의 조직 자체를 부정하고 적폐의 대상으로 여기면서 그 모든 걸 갑질의 혐의를 두고 있는 일련의 언론의 흐름이라든지 요즘 현대 사회의 소통 방식은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대단히 성숙하지 못한 미진한 생각의 방법이고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이 이 아침에 얼마나 공감을 하시는지를 모르겠지만 사람은 반드시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조직 안에 질서를 따라 행위를 하고 그 조직 안에 일련의 질서를 따라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안전하고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우리 모두가 각자의 권리와 각자의 의지를 자연스럽게 구상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삶의 조직과 이런 삶의 질서 속에서 모든 사람이 서로 온전하게 떳떳해질 수 있으려면 반드시 그 안에 태도가 필요한데 존중과 배려라는 태도입니다. 상하 간의 관계를 맺는 것은 나보다 윗사람, 나를 지도하는 사람, 나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이끌어가고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침을 받는 사람에게 비록 내가 무엇인가를 지도하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의 인권을 염두에 두고 그 사람에게 존중과 배려를 가지고 태도를 하게 되면 두 사람 사이는 친해지지 말라고 해도 친해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이 서로 성숙하게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스승의 날은 이끌어가거나 가르치거나 지도하는 자의 마음을 헤아리고 격려하자는 일년의 유일한 날입니다. 목회라는 주의 종들, 사역자들 1년에 한 번만큼이라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도로 중보하고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양육하는 주의 종의 입장과 그의 삶들을 한 번쯤 생각해 보자. 한번 그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유일한 날입니다. 제가 왜 무려 한 17분 정도 인간의 사회 또 의식, 인권적 관점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스승의 날에 대해서 현수막을 붙이고 그리고 구호를 가지고 뭐 잘 섬깁시다, 존경합시다 이런다고 여러분이 그럴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엄청 대단한 분들이에요. 시킨다고 말 듣지 않아요. 그래서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그 깨달음 속에서 맞구나. 우리가 이 스승의 날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 그저 나하고 친한 사람, 그저 나하고 동갑내기, 그저 나와 같은 부류의 사람끼리 시간을 보내는 이것이 내게 유익이 없겠구나. 더 나아가 수직적 관계 속에서 상하 간의 관계도 잘 맺고 나와 입장이 다른 사람과도 관계를 잘 맺음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나 또한 더 많은 사람을 섬기고 그 사람들을 내 마음에 담아낼 줄 알 수만 있다면 그러면 내 마음에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일에 굴로 들어가고 여러분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하고는 친하게 지내면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아요. 이래서 꼴보기 싫고 저래서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삶 자체가 무거워지기 시작합니다. 바라옵기는 어디를 가나 누구를 만나나 여러분 때문에 피스메이커, 평화가 임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곁에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멘을 안 하시면 오늘 예배 끝나고 계속 여러분 만나면 저주하는 사람 만나고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자는 사람 만나고 그럼 좋으시겠어요? 이제서 깨달으셨어. 그러니까 바라옵기는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서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을 선대해주고 여러분을 사랑해주고 여러분을 배려해주는 사람을 꼭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런 사람을 만나려면 나 또한 그런 사람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 사람의 입장을 헤아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되면 나도 모르게 그런 사람이 내 곁에 붙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그런 맥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가르치는 자를 섬기고 또 우리가 어떻게 그런 주 안에서 상호 간의 관계를 잘 맺을지 성경적 관점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하고 나눈 건 뭐냐면 우리의 관계가 동갑내기 나이나 나하고 친함이라는 관계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더 옆으로도 나아가시고 위아래도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 필요성을 공감하시기를 원합니다.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조직이 필요하고 그 조직 안에는 반드시 질서가 담겨져 있어야 하는 것에 대해 공감을 하시고 그와 같은 삶의 메커니즘에 관하여 내가 더 깊은 이해를 가지고 정말로 소중한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가장 위대한 소통 방식은 존중과 배려로 드러나는 사랑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의문형이에요. 가장 위대한 소통 방식. 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장 위대한 소통 방식이 뭐냐 이거예요. 그건 뭐냐면 사랑의 힘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힘 안에 담겨져 있는 유전자가 있는데 존중과 배려입니다. 오늘은 스승의 날이라 이끄는 자와 또 따르는 자의 관계를 묵상해 보자고 여러분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끄는 자의 사랑과 덕이 있습니다. 이끄는 자의 사랑과 덕. 이끄는 자의 가장 큰 덕목은 따르는 자의 믿음을 실망시키지 않고 자신의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것. 그게 이끄는 자의 가장 중요한 소임이에요. 그의 덕이에요. 그의 사랑이에요. 성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셀원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셀장과 관계를 맺고 여러분이 주의종과 관계를 맺을 때 나한테 잘해주기만을, 나하고 친하기만을, 항상 나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생각은 되게 지엽적이고 건강하지 못한 관점이에요. 몸된 교회의 가장 소중한 주의종의 태도는 뭐냐면 성도를 대할 때는 모든 성도를 골고루 안배하면서 성도를 배려하고 대할 줄 알아야 되고요. 불같이 사랑한다면 특정 성도를 불같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불같이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목사님을 왜 좋아해야 될까? 내가 왜 목사님의 신뢰하고 따라야 될까? 나하고 맨날 밥 먹고 나랑 친하게 지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주의 종이 딱 보니까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성도를 온당한 길, 바른 길, 때로는 그 이야기가 회초도처럼 다가오고 내 마음 안에 목넘김이 잘 안 돼가지고 불편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성경적인 원리라면 담담하게 선포하고 진짜 바른 길로 나를 이끌어갈 줄 아는 주의 종.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며 좁은 문 좁은 길에 서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좁은 길을 즐거이 여기고 좁은 길을 기쁘게 걸어가는 주의 종. 그게 이끄는 자의 덕이고 사랑이에요. 그래서 제 이전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불과 근, 불과 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와 목사 사이가 너무 가까워져도 문제고 너무 멀어져도 문제라는 거예요. 왜요? 성도와 목사의 사이는 인간적으로 아삼육의 관계를 맺는 사이가 아니에요. 주의 종과 그 주의 종을 따르는 양으로서 영적 관계를 맺는 것이고 철로 역정의 길, 믿음의 길을 앞서거니 뒤서거니 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기에 목사님이 내게 마음에 든다, 목사님이 내게 좋다라는 개념은 내 마음에 쏙 드는 목사를 찾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좋은 목회자는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목회자이고요, 진짜 좋은 목회자는 모든 성도에게 그 건강한 복음의 메시지를 골고루 나눠 먹이는 목회자, 그 목회자가 가장 좋은 목회자인 줄로 믿습니다. 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해년마다 셀장의 위치가 바뀌죠? 해년마다 교구 담임 목사가 바뀝니다. 그게 지금 담임 목사가 말하는 정신이에요. 특정 교구의 목사님과 특정 교구의 성도들이 서로 인간적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는 절대로 헤어질 수 없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특정 세론과 특정 셀장들이 하나의 분파적 조직을 만들고 그 안에서 우리 말고는 다른 사람은 없다라는 생각을 갖는 순간 그 교회는 사분오열되고 말 것입니다. 가장 좋은 셀장은요, 담임 목사의 메시지를 가장 잘 해석하고 담임 목사가 지향하는 방향으로 성도들을 잘 이끌어가겠다는 마음을 가진 셀장이 제일 좋은 셀장이에요. 밥 사 먹이고 커피 마시고 선물 사주고 해가지고 그 세론들 모두를 자기 사람 만드는 건 좋은 셀장이 아니에요. 주의종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성도들은 목사에게 지극한 관심을 줄 수 있어요. 그거는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사랑이지만 그 사랑과 섬김을 받아내려고 그 성도의 모든 마음을 다 뺏기는 건 좋은 주의종은 아니란 말입니다. 이끄는 자의 품성에 제일 좋은 것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그 하나님을 사랑, 그 사랑으로 성도에게 골고루 양식을 먹이는 거예요. 말 못하는 독수리라든지 어미새를 보셨습니까? 자연은 살아있다인가요? 뭐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 보시면 어미새가 먹이를 이 목젖에 넣어서 옵니다. 그러면 새들이 짹짹거리며 다 입을 벌리고 있죠. 그럼 어미새가 힘세고 잘생긴 놈의 입에만 계속 넣어줍니까? 텔레비를 보려면 그런 걸 좀 보시란 말이에요. 힘센 놈이 당연히 세죠. 옆에 놈 누르고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미새가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힘센 놈 먼저 주긴 해요. 준 다음에 부리로 탁 밀치면서 그 옆에 애들한테 골고루 나눠줍니다. 이끄는 자는요, 특정 성도와 그냥 인간적인 관계를 맺으며 그 사람 마음에 쏙 드는 그런 관계를 맺는 지도자는 좋은 지도자가 아니에요. 좋은 지도자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가야 될 길을 명확하게 아는 지도자이고요, 그게 사람을 살리는 길이라면 뚝심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갈 줄 아는 지도자가 제일 좋은 지도자예요. 누가복음 6장 39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율법사, 바리새인, 서기관, 당시 유대에 내놓으라 하는 지도자들이 예수님하고 리더십을 가지고 갈등을 할 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떤 방식으로 리더십을 말하고 너희들이 어떤 방식으로 가르치는 자의 덕을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가르치는 자의 덕은 다른 게 아니라 맹인이 안 되는 것이다. 어떻게 맹인을 이끌어가겠느냐? 전부 다 지옥 아래모로 떨어지고 벼랑 끝에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끄는 자의 가장 중요한 덕과 사랑은 따름을 바르는 자들을 생명의 길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눈을 뜨는 것, 그의 사명을 발견하는 것, 그의 사명 앞에 헌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주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주의 종들이 주의 종답게 존경받으면서 잘 무르익어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섬겨주는 한빛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뛰어난 리더십을 가진 목사님이 하늘에서 떨어질까요? 여러분이 어떤 분이신데요? 우리 교회 출석한 인원이 무려 600명입니다. 근데요, 못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예, 지금도 맞짱 뜨면 일당 10으로 다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고요, 석박사 다 되고요, 지구에 있는 집 다 사고요, 땅 다 사고요. 아무튼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 대단한 성도들을 만족시키고 그 대단한 성도들을 설득하고 그 대단한 성도들의 마음에 흡족한 리더십을 구현하는 게 쉽겠습니까? 만만치 않죠. 우리 교회 세 분의 부목사님이 계시고 전도사님, 목회자들이 있지만 좋은 지도자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거나 땅에서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져 갑니다. 세워져 갑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좋은 지도자를 세울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목회를 잘 끝내시고 저와 함께 9년을 지금 제 곁에 계십니다. 저 어르신이
저렇게 건강하게 계신 게 저한테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그리고 가끔 제 방을 드나듭니다마는 제가 저절로 고개가 수그러지는 것은 연세가 드실수록 보통 사실은 이 마음을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올로 목사님 저 방에 들어서면 절대적으로 이 인격적인 언어, 존중과 배려를 마음에 담아낸 성숙한 인격적인 언어를 포기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그거는 석박사 아니라 아무리 노력을 해도 따라갈 수 없는 우리 올로 목사님의 자산이에요. 그리고 그 유전자를 저도 몸에 담아내고 그런 목회자로 늙어가고 싶은 게 제 소망이에요. 여러분, 목사님이나 사모님들도 여러분들 집에 자녀가 소중하고 여러분이 소중한 것처럼 귀한 집에 사랑받는 아들과 딸이라는 것을 한 번만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부모로서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고 싶어 하듯이 한 집안의 가장과 엄마로서 지금도 힘겨운 삶의 자리를 걸어가고 있는 인생의 동료라는 것을 한 번만 생각해 주시면 여러분이 주의 종과 관계를 맺을 때 훨씬 더 부드럽고 훨씬 더 따뜻하고 훨씬 더 생동감이 있는 관계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연삭손상에서 셀장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교사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사역자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원리가 작동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끄는 자, 가르치는 자는 따르는 자와 그냥 퇴행적인 지근적 관계를 맺는 것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따르는 자를 온전히 끌고 갈 수 있는 길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그리고 그 길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불같이 사랑하고 그 사명 앞에 헌신할 줄 아는 주의 종이면, 그런 셀장이면 가장 좋은 셀장이에요. 해년마다 셀이 바뀌게 되면 막 우리 셀을 해체시키면 막 교회를 떠나겠다고 막 그러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좋은 셀장이면 다른 셀로 더 파송을 해서 다른 셀이 더 살아날 수 있도록 격려해 줘야 돼요. 맞지요? 그래서 교회가 골고루 건강하게 가야 돼요. 잘 되는 셀은 더 잘 되고 맨날 같이 그냥 막 남양주 가서 불타는 오리 막 먹고 막 콩국수 먹고 서로 너무 잘 지내고, 안 되는 셀은 막 계속 안 되고, 그런 건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차라리 셀원들이 셀장님 이번에는 더 어려운 셀 가시라고 여러분이 좀 격려해주고 박수 쳐줄 수 있는 한빛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아멘. 여기서 아멘 더 크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해년마다 교구 목사님 바뀌는데 서로 이분이 되라 저분이 되라, 그래서 성경이 원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식을 좀 택했죠. 뭐 합니까? 제비를 뽑고 있습니다. 지금 웃지 못할 얘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각 어떤 그 그룹 단위별로 인간적 관계를 맺으면서 분파적인 그런 모습으로 사분오열되고 조각나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주의 종들이 담아내고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면 불각은 불가원, 각자 다 좋은 자리에 서서 주의 종과 함께 한 마음을 나누면서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좋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르는 자의 사랑과 덕이 있습니다. 따르는 자의 가장 큰 덕목은 유불리나 인간적인 친함이 아닌 온당한 리더십을 인정하고 기뻐하며 존경할 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덕목인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할렐루야. 같이 하십시다. 주의 종을 선대하십시다. 아멘. 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모든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 끝나고 금일봉도 좀 만들어 오시고 양복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뭐 이런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목회자들이 꼬봉대라, 셀장 밑에서 절절 떨어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건강한 관계를 맺고
선한 관계, 선대를 하라는 거예요. 말 한마디를 나누어도 속을 뒤집는 말 말고 따뜻한 말, 격려하는 말, 그 사람 마음을 너무 행복하게 하는 말을 먼저 나누라는 거예요. 시간을 나누어도 질질 끌려다니니까 시간 다 쓰고 따투러기 어쩔 수 없는 시간 나누지 말고 첫 시간을 나누고요. 마음을 나눠도 가장 소중한 마음을 나누라는 거예요. 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노력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음만 달리 먹으면 되는 거예요. 선대는 기적입니다. 선대는요, 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마스터키예요. 선대. 선하고 아름답게 상대방을 대하라는 거예요. 요즘 반려견들이 집에 많이 있죠. 반려견을 기르는 분들이 이구동성하는 말이 있습니다. 개가 사람보다 낫다. 여러분 왠지 아십니까? 개가 항상 주인을 선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잖아요. 오늘 예배 끝나고 가잖아요. 그러면 개가 막 소주를 마시니까 침을 질질 흘리고 보니까 저 소파 다 물어뜯고 막 이러고 늦게 왔다고 달려들어서 정강이를 물어뜯고 그러면 여러분 그게 키워요, 안 키워요? 네, 당장에 팔아버릴 거예요. 말 못하는 미물인 개도요, 항상 주인이 오면 그냥 종종그룹으로 나와가지고 박짝박짝 뛰면서 꼬리를 막 흔들면서 막 보고 싶었어요, 사랑해요, 막 엄청 만나고 싶었어요, 막 이러면서 막 꼬리를 흔들고 막 얼굴을 비비고 이러니까 막 너무 행복한 거죠. 그래서 그 개를 딱 끌어안으면서 개가 사람보다 낫다 이러면 그러시잖아요. 어떻게 개가 사람보다 나아요? 개는 개지. 사람이 훨씬 낫지. 근데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났느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밑도 끝도 없이 너무나 험한 말, 상처 주는 관계, 너무나 자기주관적이고 자기 연민에 있는 관계로 관계가 너무 많이 깨지고 상처를 주고 갈등하고 번민하고 정지하는 것 때문에 사람 만나는 게 스트레스가 되고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뭐라고 하냐, 개가 사람보다 낫다는 거죠. 말 못하는 미물도요, 자기에게 밥을 주고 재워주는 주인을 생각하면서 법률원 가면 할 것 없이 주인이 들어오면 그렇게 와서 몸을 부비고 꼬리를 흔들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개 보면 이쁘지. 근데요, 어떻게 개가 사람보다 나아요? 개는 개지. 개보다 10배, 개보다 100배 아름답고 깊고 영성 있는 능력과 에너지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는 인간이 얼마든지 더 잘할 수 있어요. 사탄 마귀에게 마음을 뺏기지 마세요. 죄악의 쓴뿌리에 여러분 마음을 뺏기지 마세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항상 좋은 것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옛 우리의 인생의 선배들은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내가 상대방을 선대하면 항상 좋은 말을 섞고 항상 그 사람에게 관심을 두고 그 사람 마음을 살피면 관계는요, 저절로 풀어지고 저절로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 없이 미워하고 서로 괜히 섭섭하게 지내고 그러는 삶은 여러분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여러분 스스로를 불행하게 하는 거예요. 저를 비롯하는 우리 중에 누가 그렇게 떳떳합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언어, 우리의 태도 어디에 내놔서 모든 사람에게 합격받을 만큼 그렇게 원숙한 삶을 삽니까? 남을 말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이기적이고 우리 스스로가 굉장히 안에 죄악의 쓴뿌리로 말미암아 맹로를 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것인데 어쩌면 입을 열면 누군가를 그렇게 정죄하느냐 말이에요. 좋은 것을 함께하는 한빛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웬만하면 2주에 한 번씩 여러분에게 젤리를 들고 다닙니다. 그거 먹고 당뇨병 걸리라고 들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한 번 살려면 4박스씩 삽니다. 그것도 꽤 많은 돈이 들어가요. 근데 빈손으로 인사하는 게 멋쩍으니까 젤리라도 하나 손에 쥐어주면서 눈동자를 맞추고 격려하고 그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제가 이번 일주일에도 매일 아침에 하루에 5명 이상씩 기도문을 보냈습니다. 새벽에 기도해드리면서 기도문을 쓰는데 기도문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제 기도문이 문장이 길어요. 그래봐야 25사람입니다. 하루에 3번씩 전화 돌린다고 해도 일주일에 여러분하고 그래도 말이라도 한번 섞을 수 있는 사람이 30사람밖에 안 됩니다.
이미 우리 교회 이 구조는 담임 목사하고 지근거리의 1대1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아이러니한 것은 끊임없이 담임 목사와 함께 그런 관계를 맺고 싶어 하지만 그러나 또 입만 열면 교회가 부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쩌자는 겁니까 지금? 더불어 함께 가야 되는 거죠. 담임 목사와 함께 세 분의 부목사님과 함께 전도사님, 사랑하는 귀한 장로님, 우리 존경하는 원로 목사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모든 사람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함께 손을 맞잡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게 가장 좋은 교회 모형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라면 가르치는 자와 항상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리고 이 두 가지의 유리함과 불리함을 봉합하는 위대한 힘이 있는데 그게 바로 존중과 배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상하 간의 사랑이요 인간을 향한 끝없는 사랑의 존중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4장 8절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심이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너희들이 만약 이 말을 듣고도 사랑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다. 너희들이 아무리 오랜 시간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왜냐? 하나님을 탈탈 털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걸 드러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불가능한 수직적 사랑, 불가능한 상하 간의 사랑, 불가능한 일방적 사랑이셨습니다. 본문의 말씀 하반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신이십니다. 신의 영광과 고귀함을 버리시고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모든 영광과 권위와 그 모든 신의 권위를 다 내려놓고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셔서 인간의 목숨을 위하여, 인간의 죄사함을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것이 상하 간의 사랑이고 수직적인 사랑이고 일방적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셨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을 닮은 사랑의 삶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기적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본 자가 없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만진 자가 없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느낀 자가 없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깨닫고 나도 그 사랑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다 보면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내 곁에 있는 사람이 거기서 느닷없이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듣게 되고 하나님을 만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기적의 문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을 본 적 없으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아이러니하게도 거기서 하나님을 보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본문의 말씀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아무도 하나님을 본 자가 없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을 통해 사람들이 드디어 하나님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 안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기적 같은 열매가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할렐루야. 동갑내기하고 관계를 잘 맺고 나하고 기질이 비슷한 사람하고 관계를 잘 맺고 그러나 더 나아가 나와 입장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상하간도 관계를 잘 맺고 인간인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조직과 질서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온당한 권위를 가진 자, 질서를 따라 우리가 함께 약속한 구조를 가지고 소통하게 될 때에 각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을 인정해주고 존중하고 배려할 수만 있다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이든 뭐 있잖아요. 막 이상한 사람들 모여가지고 막 사람들이 이거 누르는 거 몰라요. 제가 이름을 못 외워서. 아무튼 그런데 어떤 집에 아이가 막 아빠한테 대들어가지고 고민 상담을 한 거예요. 아빠가 와 계신데 세상에 그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이 넘었는데 아빠한테 험한 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그 얘기를 전 국민이 다 보고 있고 수많은 방청객이 있는 데서 천연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한테 욕을 했다고. 근데 그 말이 나오자마자 거기에 부름받아온 아빠 눈에서 눈물이 툭툭툭 떨어집니다. 이영자 씨가 마이크를 넘겨줬어요. 아빠가 그러더라고요. 나도 느닷없이 아빠가 됐지만 평생 동안 내가 섬겼던 아버지에게 나는 한 번도 그런 험한 욕을 담은 적이 없다. 그런데 열심히 살다가 오늘 이 자리에 왔는데 내가 내 뱃속으로 나서 기른 내 자식이 나한테 그런 욕을 하는데 안 살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아빠 눈에서 눈물이 뚝뚝뚝 떨어져요. 근데 그 아이가 말이죠, 그때서야 그게 너무너무 잘못됐다는 걸 그때서야 깨닫는 거예요. 거기에 모이는 수많은 사람 반응을 보고. 사람은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내게 영향력을 준 사람을 통해서 의식관이 형성이 돼요. 본인의 언어와 태도가 정당하다고 생각하지만 관역에서 많이 벗어나 있을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자녀에게 어렸을 때부터 좋은 신자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이 부모님 말을 안 듣는 것 같죠? 남편이 아내의 말을 안 듣고 아내가 남편 말을 안 듣는 것 같죠? 선생님이 20명이 가르친 것보다도 부모님의 가르침이 평생 뼈에 새겨지는 것이 그게 진리입니다. 아버지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아이가 이게 얼마나 잘못된지를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서 너무너무 놀라서 떠듬떠듬 말합니다. 아빠 죄송해요. 이게 우리 사회의 민낯이에요. 여러분, 착한 사람이 되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소중한 것처럼 남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주님 마음은 닮은 귀한 사랑이 여러분 마음에 꼭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판단, 여러분의 가치관, 그건 여러분이 온당하다고 주장하는 거지 제3자들이 여러분의 생각을 옳다고 말하지 않아요. 항상 주 앞에서 우리는 몸을 낮춰야 돼요. 그리고 항상 죄를 고백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귀한 인생의 격변이 주 안에서 날마다 일어나야 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존중과 배려가 일상이 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존중과 배려를 담은 사랑의 실천, 우리가 만약에 존중과 배려를 잘 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게 되면 거기서 우리는 진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그때서야 알게 될 것이다. 저도 제자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도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제자는 새치 혀끝에서 되는 게 아니라 현수막 붙여놨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면 비로소 어떻게 돼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한 예수님의 사랑은 막연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제가 말하는 그 너무나 광활하고 포괄적인 말 안에 들어있는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될 그 사랑의 마음은 뭐냐면 존중과 배려예요. 그 예수님의 영성과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꼭 담겨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비로소 뭐가 된다고요? 제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최종적으로 맺어야 될 열매도 사랑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해야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너희들이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는데 그 이유는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걸 얻게 하고 열매가 많이 맺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구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 택한 너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많아진다고요? 열매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후로 존중과 배려로 소통하시고 존중과 배려의 마음으로 사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예배 끝나자마자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예요. 오늘 이후로 선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개는 말 못하는 미물이거든요. 그런데 개가 주인을 선대하니까 주인이 얼마나 개에게 좋은 것을 주는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개님이 나한테 선대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이후로 우리가 사람다운 품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지음을 받았는데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태도가 항상 존중과 배려가 담긴 선대하는 태도가 되어서 나를 만나는 모든 자들의 마음을 행복하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행복해지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고 오늘 설교 마칠게요. 저는 목사입니다. 그런데도 성도들과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을 입에 담거나 성경을 입에 담을 때 되게 부담이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내가 성경을 인용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인용하는데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걸 내가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을까? 혹시 내가 아전인수격으로 내 입장 속에서 하나님을 팔아먹고 있지 않을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적어도 성경을 인용하려 치면 하나님을 말하려 치면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명령하시고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내 몸에 온전히 담아내고 뼈에 새겨서 내가 하나님을 어지간히 닮았다면야 뭐 마음대로 하나님을 인용하겠지만 썩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저는 목회하면서 저에게 오히려 하나님을 운운하고 성경을 인용하는 신자를 너무나 많이 만나요. 그 모습이 저는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성경에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를 잘 이해하고 있을까? 내 입장에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성경 말고 하나님 입장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던 것을 진짜 내가 내 마음에 담아냈나? 이거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이 말씀 소개하고 끝낼 거예요. 눈만 뜨면 성경을 인용하고 그 성경으로 백성들을 가르치는 지도자인 서기관하고 예수님하고 하나님의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쟁론을 하시다가 예수님이 짧은 말 한마디로 성경 66권 하나님의 어떤 분이들 딱 한마디로 정리한 본문이 있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 마음이고 그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성경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제가 이것을 이전의 설교에 신통과 인통의 비유로 설명을 했습니다. 신통은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톡하는 것이고 인통은 수평적으로 사람과 통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축약한다고 한다면 네 마음, 네 목숨, 네 뜻, 네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앙생활하는 성도 중에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한대요. 사역을 하면 사역의 일선에 서요. 누구보다도 신통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꾸 사람들하고는 갈등이 있고 사람들하고 원만하게 지내지 못하고 자꾸 소리가 나고 아픔이 옵니다. 그것은 건강한 신앙도 아니며 말씀을 온당하게 가슴에 새긴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정확하게 만나면 반드시 그와 똑같은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용기가 생겨요. 네 마음, 네 뜻, 네 목숨, 네 정성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와 똑같은 마음으로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다. 뭐 하신 겁니까? 마침표를 찍으신 거예요. 더 추가할 말이 있다 없다? 없다. 마침표를 찍으셨어요.
끝내신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많은 말로 말할 수 있지만은 네 마음, 네 목숨, 네 뜻, 네 정성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와 똑같은 마음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는 것, 그보다 더 큰 계명, 그보다 더할 말 있다 없다? 없다. 때로 어떤 성도는 인통이 너무 잘 됩니다. 사람들끼리 너무 잘 지냅니다. 영화를 보러 가고 차를 마시고 여행을 하고 맛있는 걸 나눠 먹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예배하는 곳으로 연결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곳으로 연결이 되지 못합니다. 이것 또한 비극입니다. 그 관계는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서 계속 트러블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공동체인데 인간은 섬기니 어찌 그 교회에서 한 목소리를 내겠어요? 제일 좋은 믿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게 하나님의 온당한 사랑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은 가장 위대한 소통 방식이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그 안에 담겨진 유전자가 뭐라고요? 존중과 배려. 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함께 찬양을 부르실 터인데 오늘 말씀이 진짜 여러분 마음으로 와닿았다면 오늘 일부 예배 때도 많은 성도들이 우시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성숙 관계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면 우리 모두가 꼭 이 찬양처럼 살지 않을까요? 누군가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상처되고 무겁지 않고 생각하면 미소가 지어지고 힘이 되고, 그리고 목사와 성도와 성도와 또 어른들과 어린 자녀들과의 모든 관계가 꼭 이 찬양처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고, 하나님 정말 이 찬양처럼 살고 싶습니다. 이 찬양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의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